근데 이제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는 보셨죠?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시나요? 어떤 의미인지? 저는 사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처음에만 해도 누군가 나를 열받게 하는 그런 행동인 줄을 알았어요. 누가 나를 굉장히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하는 어떤 자극을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반대의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스라이팅의 그 어떤 이 용어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좀 보면 그 로빈 스턴이라는 분이 이 용어를 처음 만든 거예요. 이분은 그 정신분석가일 뿐만 아니라 이제 심리 치료자이신데 그 영화를 모티브로 이 용어를 만드신 거예요. 옛날 영화예요. 1944년에 제작한 가스라이트라는 가스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잉그릿 버그만과 그리고 찰스 보와이어 주연의 영화가 있는데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나요? 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어, 잉그릿 버그만이 그 폴라라는 여자 가수예요. 굉장히 사랑스럽지만 좀 굉장히 가녀린 여인이에요. 연약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와 사랑에 빠지는가 하면 찰스 보와이어가 이제 그레고리라는 그 역할을 맡았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남자예요. 근데 이 남자는 굉장히 또 권위적인 남자인 거예요. 이 폴라라는 이 여인이 그레고리를 만나서 이 남자의 매력에 빠져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사실 이 폴라라는 여인과 결혼한 목적은 뭔가 하면 이모님이 남겨준 막대한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이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이 폴라라는 여자를 정신병원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뭐 병약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그렇게 일을 꾸미는 거예요. 뭐 가령 뭐를 봤는데 자기는 그런 거 본 적이 없다. 네가 헛것봤다.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보고 뭔가를 뭐 경험하고 무언가 확인을 했는데 그 네가 헛것 본 거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이 여자가 점점 이제 정신적으로 쇠약해지는 거죠. 나중에는 어떤 일들도 생기는가 하면 자기 방에 가스등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 왜 어두워졌는가 하면 이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이모가 숨겨놓은 그 보석을 찾기 위해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찾다 몰래 찾다 보니까 이제 가스등을 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곳에서 가스를 쓰다 보니까 이 폴라 방에 있는 그 가스등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또 이제 우기는 거죠. 무슨 소리냐? 그대로인데 네가 지금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이제 몰아가니까 이 여자는 점점 이제 쇠약해지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정신병 어떤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테릭한 어떤 뭐 반응들을 남자에게 보이기도 하면서 또 상대적으로는 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더 남자를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더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점점 더 차갑게 대하고 못된 남자죠. 네, 나쁜 남자예요.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이모의 죽음을 수상하게 생각한 형사가 문제 찾아와요. 이 폴라라는 여인에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때마치 그때 가스등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사도 가스등이 희미해진 걸 아는 거죠. 왜 희미해졌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놀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본 게 아니구나. 실제로 희미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 그레고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이 형사의 도움을 통해서 잡아요. 그래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길죠. 로빈스턴이라는 이 학자가 그 심리 치료자가 이 가스등을 모티브로 해서 가스라이트 이펙트라는 가스 효과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뭔가 하면 두 사람이 항상 이 가스라이팅에는 두 사람이 존재를 해요. 첫 번째는 가해자. 자신이 항상 옳다고 여기며 자존심을 세우고 힘을 내세우는 가해자와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의 현실감을 좌우하도록 허용하는 피해자 사이에서 항상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피해자들은 그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이상화하고 그리고 그들의 인정과 사랑 그리고 관심과 보호 등을 받기 위해서 가해자가
이 피해자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방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을 거야. 저 사람이 맞아. 분명히 나한테 뭔가가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상대방이 자기를 주도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게 되는 거예요. 피폐해져 가는 거죠. 이 여인이, 폴라라는 여인이 이 그레고리의 그 어떤 계략으로 인해서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도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점점 그렇게 조종이 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에는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로빈스턴은 가스라이팅은 단순히 정서적인 학대가 아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서적인 학대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비정상적인 관계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만들어가는 비정상적인 관계가 바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임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 16장, 요한복음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그리고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1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같은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교 신봉자들. 적어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출교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미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가스라이팅, 세상이 우리를 조종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게 하는 그 행동이 가스라이팅인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세상의 가스라이팅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해서 신앙을 버리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은 누구라고요? 유대교인이란 말이에요. 한때는 같은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교인들. 오늘날로 하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가스라이팅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꼭 이방인들, 가나안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야훼를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이방 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어떤 큰 그릇의 배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모든 그런 세세한 어떤 작은 행동들도 가스라이팅에 속하는 게, 꼭 우리가 큰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만드는 모든 행동들이 가스라이팅 행동에 속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건 내가 그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인들 다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 나는 피해자의 늘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자녀들에게, 야,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너 지금 대학 입시가 코앞에 있는데 너 공부해야지. 야, 오늘 예배 빠지고 너 학원 가서 공부해.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너 지금 좋은 직장 가야 되는데, 아니면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너 좋은 배우자 만나서 얼른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사람들 많이 모이는 큰 교회로 가.
얼마든지 등 떠밀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어떤 일들을 따르도록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한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러한 세상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 사랑인지 구별하라. 예. 무엇이 사랑인지 구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제가 한번 예전에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 이렇게 보면 좋아했던 자매들이 어떤 자매들이었는가 하면 노는 언니들, 껌 좀 씹는다고 하는 그런 언니들을 좀 좋아했어요. 좀 날라리, 소위 말하는. 그 왜 그랬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사실 좀 약간 모범생, 저도 뭐 나름대로 놀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선을 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선을 지키면서 놀았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선마저 넘고 싶은, 일탈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정말 야생마처럼 막 어떤 제도권 학교의 틀에 매이지 않고 막 노는 그런 여자들한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나쁜 남자 나왔죠. 그레고리. 뭐 저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그렇잖아요. 나쁜 남자들한테 보통 이제 여자들이 끌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뭐 몇십 년 동안 남자랑 살아봤기 때문에 그 믿지 않으시죠. 아, 웃기지 마. 다 필요 없어. 돈 잘 벌어오고 가정에 충실한 놈이 최고야. 우리 권사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젊은 처자들은 나쁜 남자한테 끌린단 말이에요.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이유는 저와 같은 이유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뭔가 그 일탈. 그 영화 한 편 쪽도 제가 이 톰 크루즈랑 누구죠? 카메론 디아즈가 나왔던 영화인데 나이트 앤 데이라는 영화예요. 이 카메론 디아즈가 톰 크루즈가 이제 첩보원인데 이 카메론 디아즈가 뜻하지 않은 사건에 이 톰 크루즈랑 엮이면서 이제 막 모험이 펼쳐지는 거예요. 평탄한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이 톰 크루즈랑 엮이면서 모험에 휘말리면서 점점 사랑의 감정이 싹 트는, 나중에는 굉장히 용감하게 변해서 막 이 남자를 구출하고 같이 막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그런 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인데,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이유는 뭔가 새로운 어떤 그 모험. 나쁜 남자는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안정감이 아닌 나를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끌릴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왜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가? 나쁜 남자와 사귈 때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생긴대요. 왜냐하면 나쁜 남자는 늘 나한테 뭔가 지적을 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야, 너 오늘 입고 오신 옷이 그게 뭐냐? 너 돼지 같다. 뭐 이제 이러면 그게 이제 굉장히 상처가 되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잔소리 안 듣기 위해서. 눈치를 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쁜 남자들이 맨날 나쁘지는 않아요. 또 어떤 때는 한번 툭 던져줘요. 아이고, 야, 오늘 참 뭐 예쁘게 하고 왔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늘 잔소리만 하다가 툭 한번 던져주는 그 따뜻한 말과 그 감동의 서비스가 그냥 막 그거 한 방에 그냥 마음이 와르르 녹는 거죠.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보셨잖아요. 롤러코스터 타면은 짜릿한 이유가 뭐죠? 올라갔다가 갑자기 왁 떨어지면 와 하고 막 그 긴장했다가 막 완화될 때의 그 우리 몸 안에서는 도파민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도파민은 뭔가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활력을 주는 물질이에요. 활력을 주고 어떤 쾌락을 주고 만족감을 주는 도파민이 형성되기 때문에 롤러코스터를 타면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마약을 찾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마약이라는 성분 자체가 도파민을 막 무한대는 아니지만 막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약에 취하면 그런 행복과 쾌락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이유는 그거라는 거예요. 감정의 롤러코스터.
긴장하다가 이 남자가 한마디 툭 던져주는 그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에 화르르 무너져서 끌린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점점 여러분 이 가스라이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나의 자아는 사라지는 거죠. 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 가스라이팅과 참사랑의 차이는 뭔가 하면 가스라이팅은 가해자도 마찬가지고 피해자를 자기의 꼭두각시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나름대로 어떤 원칙이 있어요. 내가 생각해놓은 기준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관대해요. 뭐 터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틀 안에 그 사람을 가두려고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틀 안에 맞추는 것. 가스라이팅은 그래요.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기준에 재단하고 거기에 짜맞추려는 거. 나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에는 참 자아가 없어요. 자아가 실종이 돼서 지배를 하거나 복종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사랑은 뭔가 하면 우리의 자아를 그대로 두고 상대와 내가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가 되는 게 참사랑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9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참사랑이 뭔지가 잘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도 가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로 이 기쁨을 누려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인격적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말살해서 꼭두각시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창조의 원형 그대로 살리시고 인격 대 인격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는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신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가스라이팅에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없어요. 자아를 잃어버리고 지배하거나 복종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완벽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있을 때에 사단이 와서 뭐라고 유혹을 하죠? 선악과 따먹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먹지 말라 그랬어? 왜 그런 줄 알아?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의혹의 씨앗들을 뿌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도적의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스라이팅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참 사랑이 무엇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나아가서 정말 그 사랑을 세상이 주는 가짜 사랑에 속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좀 자유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22절 말씀과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이 핑계할 수 있었을 것을. 우리는 예수님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있지만 이미 내가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들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이미 정죄받은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24절에도 동일한 말씀인데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절름발이 일으켜 세우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구나. 예수님의 한 행동을 보고 알 수 있는데 그 행동을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 그 행동을 보았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미 뭐 했다고요? 예수님이 정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뭐만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형벌. 이제 마지막 지옥불에 들어가서 사단과 함께 영원한 그 형벌, 무적행 속에 들어가는 일만 남은 그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아무리 손짓해도 그 악한 세상에 꿰매 넘어가지 말라는. 그들은 이미 정죄함을 받았고 그들은 이미 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로 나아가라고요?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말씀 안에 믿음을 뿌리를 내린 사람,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사람처럼 시절을 쫓아 푸르름을 자랑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날마다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최근에 이제 조금 저도 이제 좀 주변에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행동이라고는 이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어떤 믿음의 자리를 떠나도록 이제 좀 그런 어떤 일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 어떤 일들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 뭔가 하면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이득, 세상적인 실리,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여기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큰 곳을 찾고 화려한 것을 찾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있는 게 복된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지금 눈앞에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저기로 가면 나한테 형통할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삭에게도 그렇고 흉년의 때에 이 땅에 남아있으라. 다른 곳 가지 말고 흉년 한복판에 이 땅에 남아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여기 남아있으면, 지금 이 흉년이 가장 극심한 한복판에 여기 남아있으면, 흉년이라는 건 비가 나서 가문 거잖아요. 그럼 목축하는 사람인데 먹일 꼴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여기에 거하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 주변으로
펼쳐진 비옥한 목초지도 있고 마실 물도 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더 이득인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수치를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복인 거예요. 정말 그곳에 생명이 있는가?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득이라는 거. 우리가 세상은 늘 우리를 유혹해요. 믿음을 저버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따르도록 심지어는 그게 우리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꼭 믿지 않는 남편이 아니라 믿는 신앙이 좋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별하세요. 진짜 생명이 어디 있는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도 늘 경계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지향하는 게 뭐죠?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를 꿈꾸고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도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나도 가스라이팅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하면 죄송해요 우리 어머니 보실 텐데 죄송해요 어머니. 이제 저를 위해서 하셨던 얘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 안 가려고 한때 이제 그 고민이 돼서 신학교도 못 가겠다고 그랬던 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우리 어머니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저만 기억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야 용원아, 너 하나님이 너 목회자로 세우고 너 그 길을 가게 할 때 너 안 가면 너 팔 하나 자르고 다리 하나 자르서라도 그 길 가게 하실 수 있다고 그런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때로 그럴 수가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렇잖아요. 목회자 서운하게 하면 피눈물 난다 뭐 이런 소리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 가지고 협박하면 안 되고, 분명한 건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생명의 자리로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곳,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곳, 그 자리로 찾아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라.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인데, 이게 꼭 믿지 않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증거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믿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일들이, 너희가 세상의 미워함을 받고 세상의 핍박을 받을 텐데 내가 미리 말함은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말한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성도 안에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들에게 조종당하지 않아요. 내가 건강한 사람으로서 주관이 있고 신앙의 철학이 있고 믿음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했기 때문에 세상에 휩쓸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스라이팅 혹은 가까운 누구의 말에 휩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눈 떠라. 신, 네 얘기를 할게. 어느 날 우리 큰아이가
와가지고 잘 속내를 얘기를 안 해요. 참 기특하게 힘든 일이 있어도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 아이인데 어느 날은 엄마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하게 지내던 아이가 있는데 어떤 전화 온 친구가 오면서 이제 전화가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 친구랑 친해지면서 이제 서운했던 거예요. 그 친하게 지내는데 얘는 이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느 날 다른 친구가 땅 등장하면서 같이 이제 쿵짝이 맞아갖고 지내다 보니까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그게 속상했었지 잠깐, 그치 시연아? 음, 미안. 또 아픈데 지금은 괜찮잖아. 그래. 그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딸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뭘까요, 여러분? 나한테 문제가 있나? 그러면서 걔한테 더 매이게 되거나 아니면 가스라이팅이라는 관계는 그런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단 말이에요. 세상이랑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속하는 순간 이 세상이 우리를 이제는 유혹을 하는 거죠. 핍박을 하거나.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관계는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해자가 되느냐 피해자가 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 신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게 컨트롤을 못하는 거잖아요. 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거를 대처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다 보면 우리의 자아가 건강해져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제 자아가 건강해졌어요. 이전까지는 성인 아이였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늘 천사표였는데 집에 와서는 이 스트레스를 편한 사람에게 푸는 거죠. 풀고 내 틀에 맞추려고 하고. 우리 자아가 건강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건강해지지 않으면 지배당하거나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정말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누구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세상의 가스라이팅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사랑하고 또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랑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